보름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한 가지 사물에도 네 가지 견해가 있다. 일수사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를 이 불교에서는 많이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트 이렇게 펴보시고서요. 맨 그 첫 번째 장에 요걸 한번 좀 써보세요. 다섯 가지만 써요. 뭐 저 돈도 좋고 뭐 사람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또 강아지도 좋고 뭐 다섯 가지만 순서대로잖아. 너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은 다섯 가지를 줄여서 쓰고요. 다섯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은 늘려서 다섯 가지 씁니다. 좀 큼직하게 써서 왜 뭐가 가장 주스한테 소중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다 쓰셨어요? 그럼 우리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지워가는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제, 입문반이 끝날 때, 그 중에서 몇 개나 지워두는가 한번 했습니다. 내가 이제 돈을 특히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면은, 돈이 나한테 과연 소중한가? 왜 소중한가? 자식이 소중하다면 왜 자식이 소중한가라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걸 지워버리는 것은 집착을 벗어난다. 집착을 벗어난다. 집착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들을 잘 길러놨어요. 잘 길러놔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이게 며느리한테 뺏긴 것 같죠? 뺏긴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아들을 내 소유로 계속 내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집착이 며느리가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집착을 놓아버리면 내 게 아니다 생각하면은 며느리하고 싸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장가 들이고 나서 아들은 며느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며느리한테 손을 낼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런 공부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속옷 세게 냈다. 저는 불교대학 부학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퇴직한 지도 한 10년이 이제 가까이 되는데, 퇴직하기 전에는 고등학교에서 교포랑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62세에 이제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저희 이제 불교대학에 저도 많이 있으면서 저도 이제 아는 건 없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도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전반적인 것을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공덕장 교학과정에 이제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학생들 모집하느냐고 얼굴 많이 익혔죠? 네. 그렇게 하고 담임 포교사를 좀 한 분 해야 되는데 아직 좀 지망자가 없어가지고. 보울신 분 포교사님 하기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결혼 끝이라. 엊그저께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이제 바빠서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나오셔서 같이 좀 돌봐주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규범을 이제 우리는 부처님한테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먼저 좀 더 이렇게 해놨더니 교재를 좀 한번 펴보시면요. 그러니까 커버를 하는 거. 불교인문이 이제 이것이 포교로서 나온 건데요. 왜 종교를 가져야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이룰 것인가 여기 교재에 있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셨는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모두 12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왜 종교를 가져야 하나 첫 번째 거를 바꿔서 하고 여기에 없는 것도 또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10강, 10강 정도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한 4강 정도는 우리 주지스님이 이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합장 스님이 또 특강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12월 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MT도 한번 갑니다. 불교장마다 MT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루공양이라고 해서 다 쓸 겁니다. 쭉 앉아서 그릇 갖다 놓고 내기 갖다 놓고 밥 먹는 거 있죠. 요것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거나 또 불교를 우리가 좀 많이 접했다 하더라도 좀 많이 모르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또 불교 예절이라고 있어요. 예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지켜야 도리를 이해라고 그러죠. 도리를 이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는 이제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이렇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절에 와서는 또 절에서 부처님과의 예절이 있고 스님과의 예절이 있고 우리 도반
우리 절에서는 우리 도반이라고 해요. 도반과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 예절 같은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고, 불교에서만 뜨는 특별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때는 도장이라고 읽죠. 근데 불교에서 도장이라고 읽지 않고 이건 도량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고 도량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절을 갖다 도량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용어인데, 이런 용어도 이제 우리가 한문에서는 이게 보제죠. 보제인데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거를 보리라고 읽습니다. 깨달음이라고 보리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나무 관세음보살입니다. 어떤 저 한학자가 이걸 해석을 했는데, 남쪽에는 관세음보살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남쪽에는 관세음보살이 없다. 이거는 이제 불교, 그러니까 한문을 잘하는 분들도 이거 불교를 해석하기 힘이 들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인도에서 나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음차, 발음을 갖다 따온 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쓸 때 남무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 말에서는 같은 말이 겹칠 때는 하나 생략하죠. 그래서 우리가 갓난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요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빼서 가난이라고. 마찬가지로 그걸 빼가지고 그건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불에게 의지한다. 나무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한다.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불교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선 요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는 게 뭐냐?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불교의 특징은 뭐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1시간 그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5분 내지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둘째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33기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거 대단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기로 오게 됐는가 하는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10분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라 그러는데 1분 채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면 여기 있는 30여 명이 다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이번에 행복하게 하죠.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동양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백석으로 뭐 어떤 말을 썼느냐.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썼어요. 이런 말 갖다 낙이라는 말 갖다 즐거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논어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기 시습지면 불염여로와. 열자, 기쁠 열자죠. 하기 시습점, 배우고 또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않냐.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염낙후와. 친구가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냐. 이런 게 이제 논어의 첫 구절에 나오죠. 불교에서도 그 법화기면 안락국행이라는, 안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락이라는 말은 편안하고 즐거운 것.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즐겁고 편안하게 사는 것. 모두가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목표죠. 우린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외쳤다는 그 유명한
시가 있죠. 기억하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삼계 계곡. 삼계 계곡,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 있어요. 삼계 계곡 아당한지다. 요거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요렇게 해주겠다. 요 아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안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있는데 요거를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겠다. 요게 바로 부처님의 그 탄생계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불교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저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안내해주겠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최근에 근세에 들어서 저쪽에 그 유럽에서 해피라고 하는 말이 들어왔을 때 이걸 일본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은 서양에서 온 개념인데 이 행복이라는 말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안락, 유교에서 말하는 락, 이거는 결국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사느냐 이런 점을 요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해요. 그렇지만은 행복의 조건은 늘 변한다.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죠. 내가 뭐 이렇게 돈을 1억을 벌으면 됩니까? 1억을 벌고 나면 또 벌고 싶죠.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뭐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생각해 보면요, 돈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돈이라는 것은 내가 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행복합니다. 근데 다 쓰고 나면 어때요? 다 쓰고 나면 또 불행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행복이다. 이걸 찾는 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종교가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 교재에 잠깐 좀 본문서 할까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16쪽을) 한번 보세요. 16쪽에 보면 중간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이다. 한 청년이 이른 새벽 집을 뛰쳐나왔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야사, 그 집의 외동아들이었다. 야사의 집안은 아주 부유해서 그는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었다. 지난밤에도 야사의 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부위들이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관능적인 춤을 추는 가운데 야사는 향기로운 술을 마시며 잔치를 즐겼다. 술과 욕정이 밤늦도록 흐르는 가운데 어느 순간 야사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고 부위들도 악기를 아무데나 판기치고 쓰러져 잠들었다. 이른 새벽 야사는 문득 눈을 떴다. 주변을 둘러보자 지난 밤에는 그토록 눈을 흘리며 몸과 마음을 흥분시켰던 여인들이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뒹굴며 시체처럼 자고 있었다. 야사는 어젯밤 그토록 화려했던 여인들의 모습에서 죽음을 보고 절규한다. 여기까지만 읽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사라고 하는 그 청년이 집안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맨날 술을 먹고 놀았어요. 근데 술을 먹고 놀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그 어저께 그렇게 예뻤던 그 여인들이 그냥 홀벌떡 막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 막 토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처음 보진 않았겠죠. 처음 보진 않았는데 오늘따라 그런 것이 굉장히 딱 와서 박힌 겁니다. 그래서 야사가 이제 괴롭다고 부르짖으면서 막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이때 그 산책을 하시던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네 왜 그러는가 하니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니까 그 괴로움을 내가 그러면 가라앉게 해주겠다 하고 그 야사한테 차근차근히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니까 야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고 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야사를 여섯 번째 제자라고 해요. 첫 번째 제자는 누구냐면 처음에 깨닫고 나서 녹야원에 가서 5명의 비구를 갖다가 제자로 삼았어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5명의 비구를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자로 삼은 다음에 이 야사를 6명의 야사를 6번째 제자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야사의 친구들이 50명이 이제 달려온 거예요. 야사를 찾아 달려왔는데 친구들을 앉혀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 야사의 친구 50명이 다 같이 부처님에게 출가해서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를 만든 다음에 야사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야사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야사를 찾으러 왔는데 야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부처님이 말씀을 해주니까 야사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출가하지 않고 제가 신도가 돼요. 제가 신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도를 남자는 우바세, 여자는 우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초의 우바세가 야사의 아버지, 최초의 우바이가 야사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0명의 제자를 우리가 이제 얻으면서 불교 교단이 정착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야사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야사의 얘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한순간 행복이다. 한순간의 행복이다. 술 먹고 놀 때는 행복했는데 술 먹고 놀다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법사님들 많이 겪으셨겠지만은 밤새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신나게 기분 좋게 마십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많이 과음을 하게 되면 머리가 띵하고 아주 목도 말고 그러죠. 이런 것은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고 종교는 봐도 뭐냐 덧없는 인생에 진정한 가치를 심어주는 그런 것이다 해서 이것도 그 교재 보시면요. 교재 보시면 17쪽의 밑에서 셋째 줄을 좀 보세요. 지금 야사처럼 집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담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고민해봐야 한다. 그래야 인생이 부질없거나 허무하지 않다. 세상살이의 고통과 즐거움에 진지한 고민이 더해지고 깊은 사색이 실렸을 때 인생을 악하게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없는 인생에 진정한 가치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 이제 종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모든 그 종교가 하나같이 인생에 진정한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깨닫게 하느냐 아니면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목사님 말씀이나 신부님 말씀이나 스님 말씀이나 이런 의미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의미와 가치인데 우리가 보통 종교를 분류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분류를 해요. 어떤 절대자에 의지하는 그러한 종교를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그러한 종교를 우리가 불교와 유교를 보통 얘기하는데 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종교들은 우리가 그 사막의 종교라고 하고 숲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중동지방 거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특히 10개라는 영화 있었죠? 옛날 영화.
식계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예수가 아니라 모세죠, 모세. 모세가 이제 그 사막으로 가서 방황하는 얘기가 나오죠. 방황하는데 가다 오아시스를 하나 이렇게 발견해요. 발견하면 오아시스에 있는 물을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죠. 근데 그 오아시스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칼과 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오아시스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그 물을 마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의 종교의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여기가 한번 그 점령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종교나 이거 다 없애버려 파괴해버리고 자기 종교를 거기다 심어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우리가 그 이슬람교가 이거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는데 우리 그 숲속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인도는 이제 항상 그 좀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동남아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항상 나무가 푸른 나무가 있고 항상 그 과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일을 하지 않아도 과일이 떨어져서 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숲속의 종교의 유교나 불교에서는 남을 해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양 종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종교들 보면은 유불선이라 해서 유교, 불교, 도교가 있는데, 유교, 불교, 도교가 약간씩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서로 협조하면서 살고 있어요. 협조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기독교 서양 종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도전적인 그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서양의 종교는 절대자를 믿고 의지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입니다. 이 앙이라는 말은 우러러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독교는 항상 절대자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로 보면서 위로 그 절대자를 우러러보면서 믿는 종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축구를 보면 박주영이가 골을 넣으면 맨 먼저 가서 뭘 합니까? 기도하죠. 이거는 박주영이가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박주영이 발을 맞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고마워야 됩니다. 근데 박지성이가 골을 넣었을 때는 기도 안 하죠. 이건 박진영이가 넣은 겁니다. 박진영이 넣은 건데, 이거는 이제 신의 뜻에 의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고 스스로의 행동에 우리가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행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신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행이라고 해요. 우리 불교는 신행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르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르다는 생각을 믿고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다르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릴리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서양에서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말하는데, 요거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은 요거는 결합, 신과 인간의 결합, 인간이 신에게 무릎을 꿇고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었다고 해요. 근데 동양에서의 종교의 개념은 이런 개념인데 법화경에 이거 나옵니다. 종자가 요것이 무슨 종자에? 이거 마루종자에서 여기 이제 가장 높은 집에 옛날 한옥 가보면요, 저희가 있습니다. 마당이 있고 앞마당 위에 이제 신발 벗어놓는 데 있죠. 요게 있고 그걸 거쳐서 마루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루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높은 곳은 마루다. 우리가 딱 들어놓았을 때 코가 제일 높게 올라오죠. 이걸로 혼마루라고 하죠. 혼마루 또는 산마루. 그래서 이 마루라는 말은 가장 높다.
가장 높은 것을 만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가 친척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집안을 종가라고 해요. 종가. 종갓집 며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가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이 둘째는 가르침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종교라는 말은 가장 높은 가르침이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수승한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 사람들, 그래도 좀 꽤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분들이 이제 얘기할 때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냥 생활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때 종교라는 개념은 서양화된 개념입니다. 서양식의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본다면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잘못된 개념이죠. 이 개념이 동양식의 개념으로 본다면 분명히 불교도 종교고 기독교도 종교고 다 종교입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활 철학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요 서양적인 개념으로 따진 건데, 우리의 모든 게 다 서양화되어 있어요. 우리 그 말을 쪽에도 모든 개념이 다 서양식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가 용어입니다. 용어를 어떻게 개념지어서 우리가 얘기할 것인가. 이 용어만 제대로 알게 되면요, 불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역할이 뭐냐.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요거에 대한 대답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요즘의 종교가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치를 상실했을 때 어떤 길을 제시해야 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것에 대한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가면서 이제 오늘 본론적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불교만의 특징이 뭐냐? 요건 이제 불교로 다시 이제 좁혀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해탈이라는 것과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해탈과 열반이라는 말을 쓰는데, 해탈과 열반이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냥 같은 말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해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요게 이 해자는 벗어버린다. 벗어버려서 나온다는 얘기죠. 어떤 구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온다. 벗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열반도 그런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유롭다. 자제롭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우리가 제가 다음 달에 10월 달에 법부에다 그 얘기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 병아리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21일 동안 있으면 나오죠? 21일 동안 부화되면 나오는데, 여기에 달걀이 있으면, 이게 병아리가 이렇게 21일이 되면은, 여기 나오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껍질을 갖다 쪼아요. 쪼는 걸 우리가 모르는 줄이라고, 줄. 이걸 줄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조리라고 줄이라고 있습니다. 병아리 이걸 쪼옵니다. 쪼으면은, 이제 이렇게 요걸 쪼아서 요거 바깥으로 나가야지만 병아리가 되는 거죠. 요걸 나가지 못하면 병아리는 죽습니다. 생명태가 되지만 죽어요. 그거 줄이라고 해요. 이때 어미닭이 어떻게 해요? 어미닭이 정확한 데를 딱 찍어줍니다. 정확한 데를 딱 찍어줘요. 엉뚱하게 여기 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딱 찍어주는 게 요거 탁이라고 해요. 요거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딱 쪼는 거하고 어미닭이 딱 쪼는 데가 딱 일치할 때 요걸 동시입니다.
이렇게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날 때, 정확한 지점에 일어날 때, 이 병아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이제 얻게 된다. 요거 해탈입니다. 요게 해탈이고, 여기 열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병아리가 요거를 쪼지 못하거나, 어미닭이 정확히 찍어주지 못한다면, 병아리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병아리를 우리는 수행자, 우리가 열심히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딱 찍어주는 어미닭과 같은 사람은 스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미 병아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스승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병아리가 스스로 나오는 거죠. 다만 스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닭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별명 중에 하나 도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도사라는 별명이 있는데 삼계 도사라고 그래요. 삼계 도사라고 그러는데 도자 요걸 씁니다. 요 도자가 무슨 도자예요? 이끌어준다, 인도해준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은 아닙니다. 요거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해석하는 게 기독교고요. 그죠? 신의 뜻에 따라서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은 다만 도움을 줄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속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으나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물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말이 먹어야 된다. 배가 고픈 사람한테 밥을 갖다 줄 수는 있지만 밥은 배고픈 사람이 직접 먹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가면서 이제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벗어나는 것이지 부처님이 보는 건 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기 이제 보살이 나오지만은 이 보살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저 볼보살은 우리를 보호하며 이끌어주고 용기와 힘을 주는 뿐이지, 힘을 줄 뿐이지, 우리를 직접 그렇게 밥을 먹여주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니까 불교를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입학식 때 이제 우리 학장 선생님이 법문에서 말씀하셨죠. 모르고 잘못하는 거하고 알고 잘못하는 거 어떻게 더 나쁘다고요? 모르고 잘못하는 게 더 나쁘다 그랬죠. 모르고 잘못하면요 그 사람이 못 고쳐요. 평생을 못 고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알고 잘못하는 거는 내가 한 일이 잘못이라는 걸 알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 신호등이 이제 빨간 불이 있을 때는 건너지 말아라. 파란 불일 때 건너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오늘은 바쁘니까 빨간 불일 때 건너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고 있죠. 그건 나중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빨간 불일 때 건너지 말라는 거나 파란 불일 때 건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빨간 불에서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설사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한 잘못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겁니다. 알으면 다음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상대를 못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알고 한 잘못과 모르고 한 잘못을 비교할 때 알고 한 잘못이 그나마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유인만 잠깐 좀 보실까요? 맨 첫 번째 것만 지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종 외도설과 불교의 입장이라 해서 이제 오늘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불교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불교가 아닌지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삼종이도에 대한 부처님의 비판은 무엇이 불교가 아닌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준다.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의 인도 사회는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극심한 혼란 속에 휩싸여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라문교의 쇠퇴 내지 붕괴에 연유한다. 그때까지 인도 사회를 지배해오던 바라문교는 정치, 사회의 경제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반이 흔들리면서 더 이상 지배 이데올로기에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엄청난 사상적, 종교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잠깐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24쪽을 좀 펴보세요. 24쪽에 펴보면은 거기 중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이제 경전입니다. 경전한 내용이니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맺혔는데 그런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행위 전부 지난 세상에 결정된 것이며 바꿀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절대자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창조했고 인간의 행동은 그런 존재에 의해 좌우지우진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원인이나 조건 없이 그냥 멋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우연의 연속인 주장이다. 여기 이제 그 위에 보면 중화암경 제3권 13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초기 경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암경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즘에는 인도 원자를 직접 번역한 니까야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는데 그 암경이 이제 우리 자바암경, 중화암경, 장화암경, 증일암경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있는데 요 암경 자체가 경전이 아니고 요거는 경전을 모아놓은 겁니다. 경전을 모아놓는데 제5권의 13번째 경전의 이름이 도경입니다. 도경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도경이라고. 도경이라는 경전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요거를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요 세 가지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인도 사상사를 보면요, 기원전 3000년 전에, 기원전 3000년입니다. 3000년 전에 이제 저 중부 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제 아리안족이 일본을 인도로다가 내려와요. 아리안족이 내려오고 일본은 이제 이 아리안족이 이제 그 유럽으로 가서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 게르만 민족이 되고, 일본은 이제 인도로 내려와서 인도를 점령합니다. 인도를 점령해서 원래 그 인도에 그 있던 그 부족들은 노예로 삼습니다. 근데 이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저기 그 철기 문화죠. 철기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청동기를 사용하던 그런 그 족속들을 갖다 제압을 했었던 겁니다. 우리 단군 신화에도 보면요, 단군이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환웅 천왕의 아들 중에 하나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왜 다른 곳에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곳에서 왔는데 이 환웅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 원시족들을 제압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리안족이 내려오면서 이제 원래 그 인도의 그 살던 사람들을 제압해서 노예로 만들면서 소위 사성계급이라는 게 생겨요. 잘 아시죠? 이거는 우리 많이 배웠죠? 첫째가 브라만 계급, 두 번째가 쿠샤트리아, 세 번째가 바이샤, 그 다음에 수드라. 요 밑에 이제 또 이제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브라만 계급이 이제 그 모든 걸 지배하고, 그러다가
부처님이 탄생할 시기쯤 되면 기원전 500년 정도 됩니다. 500년 정도 되면 브라만의 권위가 풍부하고 쿠샤트리아, 이 부사라든가 왕족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들이 왕족기 쿠샤트리아 계급입니다. 그러면서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브라만교가 이제 조금 좀 퇴색되면서 새로운 사상가가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인도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중국에서도 소위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죠. 춘추전국 시대에 이제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으면서 제자백가라고 하는 무수한 사상가들이 나옵니다.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제자백가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이제 도가하고 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기에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사상가들이 나오는데 거의 기원전 500년경에 아주 성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인도에도 무수한 성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무수한 성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육사외도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사상과 다른 주장을 펴는 분들을 외도라고 얘기하는데, 외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6명의 중요한 그 사상가가 있는 걸 육사외도라고 얘기해요. 부처님도 초기에는 육사외도의 한 사람한테서 이렇게 공부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육사외도의 여러 가지 사상을 또 종합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인도의 기원전 500년경에 인도의 육사외도의 사상들을 종합을 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이게 바로 삼종의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유인물에 좀 자세히 좀 돼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의 외도가 주장하는 학설이다. 사상설들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숙자긴론을 요즘 말로 우리 하면 숙명론입니다. 숙명론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운명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운명 이야기를 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운명은 결정돼 있다. 결정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죠. 내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이 결정돼 있다. 운명론, 숙명론이다. 이러면 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돼? 이런 사람들은 있는 대로 쓰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죽으면 돼요. 이런 설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옥화자긴론이라고 해가지고 우자가 요런 우자입니다. 요런 우자죠. 여기 좀 우자인데 돕는다. 도우자, 도우자. 도우자에서 존귀한 분이 존귀한 존재가 나를 도와준다. 존귀한 존재가 나를 도와준다. 그건 누구겠어요? 젖대자죠. 젖대자가 나를 존재한다, 도와준다 해서 요런 그 주장을 신의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신의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창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양 종교와 같은 신인간을 만들었다는 것. 근데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다가 인간을 빚어 만들었다 그러는데 중국 신화에도 그런 거 있죠? 못 들어보셨어요? 중국 신화에도 이제 인간을 이제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신화가 나오는데 중국에는 여화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여화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화라는 여신이 이제 흙으로다가 사람 모양을 빚어가지고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왜 만들었느냐? 중국 시내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만들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양 신화나 이제 동양 신화나 그런 걸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욱화자론이라 해서 그렇다면 신이 악인도 창조했다는 모순에 빠진다.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한다면요,
착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겠죠. 악인도 만들었겠죠. 그럼 악인을 만드는 건 신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교재나 유인물에 좀 자세히 좀 적혀 있기 때문에 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인무연론이라고 해요. 무인무연인데 요건 이제 인이고 무연입니다. 연인데 무인무연인데 요거는 원인이고요. 요건 원인이고 요거는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우리가 인연 얘기를 할 때 이는 근본되는 원인이고 연은 조건을 우리가 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다가 이제 씨앗을 뿌리는데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라고 하는 원과 인이죠. 인과 조건, 뭐 물기라든가 습도라든가 햇볕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싹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 저희 마당 같은데 씨를 뿌리면은 인은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무인무연론은 모든 것이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그리고 우연을 만들어드립니다. 이런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올바른 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뭐를 주장했느냐? 연기론이라고.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걸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요. 연기론이다. 그래서 이 연기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인연생기라고 해요. 제가 지금 많이 오네요. 인연생기라고 해가지고 어떤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생기는 거죠. 일어난다. 이거 일어났겠죠. 어떤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고,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약해서 연기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파요. 연기론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는 중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 중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입학식 때 학장 스님들 중도 말씀하셨는데, 중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무아라고도 얘기를 하고, 무상이라고도 얘기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거미줄처럼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상하기층으로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또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다 보면 저 단군 할아버지까지. 또 내 밑으로도 본다면 내 자식에다가 손자에다가 계속 나오죠. 또 옆에도 보면 공간적으로도 본다면 아주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 국가, 굉장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데, 내가 나 혼자의 뜻에 의해 사는 건 아니죠. 내가 나 혼자의 뜻에 사는 게 아니라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그런 것이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그 중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거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제망차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문 올릴 때 상주의 제망차례, 희망상사 제망차례, 상주의체 부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제망차례에서 거미줄처럼 얽힌 그 사이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기적인 존재다. 홀로 독립돼 있지만 연기적인 존재인데, 내가 있는 곳은 항상 이 세상의 중심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주인공이 되라고 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지구가 이렇게 둥글죠. 둥글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은 항상 지구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지 않으세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게 둥글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건 항상 이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항상 우리를 주인공 역할을 해라. 근데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뭐 이제 종이라고 그러죠. 종.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났기 때문에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는데 이게 지금도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패가망신합니다. 패가망신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사교 또는 외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교주 행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 외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쪽에 보면 돈 갖다가 바치고 재산 갖다 몽땅 바치고 나중에 패가망신하고 뭐 감옥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다른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다른 법을 우리가 정법이라고 해요. 정법이라고 합니다. 정법이라는데 이 정법에 반대되는 말이 사법이죠. 사법인데 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바르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르다, 정사, 사법에 반대되는 정법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지나 책 보면 정오표라고 있죠. 그러니까 옳다는 뜻과 잘못돼 틀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자인데, 요거는 옳은 거고, 요거는 잘못된 거고, 요거는 바른 거고, 요거는 바르지 못한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라는 개념을 요런 것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요런 것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혹시 정오,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옳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제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보면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슴 한 마리가 뛰어오는 거예요. 사슴 한 마리가 이제 헐레벌떡 오더니 나무꾼 보고 나 좀 숨겨주십시오. 저기 사냥꾼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꾼이 저기를 숨겨놨습니다. 숨겨놨더니 금방 또 그 사냥꾼이 활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나무꾼 보고 여기 사슴 지나가는 거 못 봤습니까? 사슴 간 곳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오류에 빠지죠. 사슴이 간 곳을 올바로 알려주게 되면은 누가 죽습니까? 죽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사슴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5계에 보면요. 아직 기회를 안 받았습니다. 5계에 보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사생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무꾼이 바른 말을 하면 사슴이 죽게 되고 사슴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해결할 때 보다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사슴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이라고 해가지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것에 대한 개념, 반대 개념이 아니라 요거 그릇된 생각과 바른 생각. 항상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견, 팔정도라는 말도 요런 개념으로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종교에 빠지면 낭패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바른 종교인지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데, 저희 불교대학에서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같이 낭독했습니다만은 항상 이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군도덕이 없이 바르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5분인데요. 10분만 줬다가 이제 5분에 시작하는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통상 우리나라 절에서는 남자 신도를 거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사를 많은 말 쓰고,
일부 스님들은 처사라는 말도 써요. 처사라는 말도 쓰는데 처사라는 말은 좀 유교적인 조금 요거는 은둔해서 숨어 사는 그런 분들을 말할 때 처사라고 쓰기 때문에 처사라는 말보다는 거사라는 말이 훨씬 좋은 말인가요? 그래서 우리 인도에는 유마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방거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부설거사라고 하는 신라시대 때 유명한 거사님이 있습니다. 이 거사님이 유마경 같은 경전에 보면요. 유마거사라고 하는 거사가 사리불이라든가 목걸명 같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아주 혼내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사들도 꼭 스님들만 도를 깨쳐주는 게 아니라 거사님들도 자기 수행 여하에 따라서는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이라는 말은 원래 보디사투바라고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그 다음에 보현보살과 같이 수행을 하면서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행자를 보통 일컫는 말인데 바로 우리 여자 신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보살님 하고 있기 때문에 절에서는 항상 거사님, 보살님 이렇게 좀 호칭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법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명이 있으면 수계를 받으면 법명을 받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법명이 심행이거든요. 그럼 심행인데 이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한번 행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한번 쳐준 것 같아요, 스님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받은 지가 한 40년쯤 됐을 겁니다. 불국사에서 머산 스님한테 받았는데 이제 저는 아주 좋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한테는 법명을 줄 때 이제 2자로 많이 주고요. 여자들한테 보통 3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학과정 같은 경우는 공덕장 해갖고 이제 3자가 되죠. 요즘에 그것도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도 2자로 주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원래는 저렇게 2자, 3자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남녀 차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남자 여자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용어 같은 거 그리고 우리 점심 먹는 거를 공양을 드시라고 그래요. 공양 드시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별명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도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열의 10호라고 그래요. 10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별명 중에서 은공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은공이라고 그래요. 은공이라고 그러는데 은공이란 말이 뭐냐면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자격 있는 분,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 있는 분이다 해서 공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양이라는 거는 부처님한테 올리는 게 공양입니다. 공양인데 우리가 저 집안에서는 모든 분들은 다 부처님으로 대접해주기 때문에 식사해라 밥 먹으라 쓰지 않고 부처님이기 때문에 공양을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공양 들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을 부처님으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절에 오시면은 보살님, 거사님 공양 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간단하게 자기 소개라는데 저들을 일부러 넘지 마세요. 일부러 넘지 마시고 어서부터 할까? 어디 거사님부터 하시는 게 낫겠죠? 이쪽부터 나오셔서 요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꼭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경전을 읽어야만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생활 속에 체득이 되면 되거든요. 항상 바른 길로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만 가면 되는데 이 바른 길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겁니다. 뭐 전철도 타고 갈 수 있고 승용차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많은데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방법인가 요거를 우리가 좀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불교지 꼭 이론적으로 꼭 그렇게 배우는 게 불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렇게 위해서는 조금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한 교리를 좀 공부를 하고 대학반이 또 있습니다. 대학반에서는 이제 1년 과정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대학반 학점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교원에서 이제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이제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은 반드시 해라. 그래서 학점이 돼서 학점이 이제 어떤 백학점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졸업을 시키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졸업시키는 게 아니라 포교원에서 이제 우리가 승낙이 떨어지게 졸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포교원에 승낙이 떨어지면은 그 졸업한 학생들 졸업자에 한해서 그 종단에 이제 포교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포교사 시험 볼 자격을 줍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때. 포교사 시험 볼 자격을 주면은 포교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또 한 6개월 연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포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저도 이제 포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봉사단체입니다. 그거 돈 주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 전국적으로 포교사단이 한 4,000명 정도가 됩니다. 4,000명 정도가 되고 인천 경기지역단이 따로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인천 경기지역단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데 이번 이제 20일 날 모임이 또 있어요. 있어서 거기서 모여가지고서 하면서 매주 매일은 못 가고 매주 한 번씩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셋째 일요일에는 항상 이제 그 군부대 가서 장병들하고 같이 이제 법회 보면서 이제 또 먹을 것도 좀 해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교사 또 생각이 있으신 분은 또 같이 공부해서 또 포교사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절에서 불교대학에서 5분이 포교사로 또 품수를 받았어요. 품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5분이 또 이제 새로운 포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요거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했는데, 우리 첫째 시간이라서 저도 굉장히 긴장이 돼가지고요. 좀 오늘 수업이 좀 짜임새가 없이 됐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항상 이 첫 시간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게 뭐냐,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고, 부처님 법에 깨달은 법에 대한 가르침이고, 인도하는 가르침인데, 불교에서는 삼보라는 게 있어요. 삼보. 3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삼보라고 그러는데, 삼보입니다. 뭐냐면, 불, 법, 그 다음에 승, 요거 삼보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불이고요. 이 법이라는 거는 우리 그 부사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부사론의 책에 보면은 법이라는 그런 개념이 22가지가 나옵니다. 22가지가 나오는데 그 22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고 한 3가지 정도만 알아둬야 됩니다. 진리를 법이라고 해요. 진리.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으로 진리를 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법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세계의 세상 만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물을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색성, 향미, 촉, 법할 때 법은 이 사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진리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또는 그 사물, 온갖 사물이라는 뜻으로 이 법이라는 말이 쓰여있는데 그때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주시겠지만은 여기서 말할 때 그 법이라는 거는 요거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말을 볼 때 이렇게 쓸 때 요 삼수변이 물수변이죠. 물이 흘러가는 게 이제 법인데 물은 어서부터 얼러 반드시 위에서 밑으로 흘러갑니다. 위에서 밑으로 올라가는데 순리대로 사는 게 법이죠. 우리 순리대로 사는 거. 순리대로 사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물을요, 옛날에는 물을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물을 먹으면 절대로 탈이 안 난다. 탈이 안 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물을 먹고 있습니까? 거꾸로 흐르는 물을 먹고 있죠. 쏜 물 전부 다 거꾸로 흘러오는 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탈인데,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물을 먹고 산에서 자란 짐승들의 배설물은 거름이 됩니다. 거름이 되는데 집에서 키운 그 동물들의 배설물은 거름이 되지 않죠. 집에서 애완견의 그 배설물은 거름이 되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 산에도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이렇게 야생동물들의 그 배설물은 전부 다 거름이 된다. 뭐 저도 그 들은 얘기니까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과 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실천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통 그 스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승가라고 그래요. 요거 승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계종에서는 요거를 스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세 가지 그 삼부의 귀의함을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님하고 승가라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달라가지고 스님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2명 이상이 되죠. 복수형이니까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2명 이상이 되죠. 근데 승가라고 할 때 개념은 4명 이상이 됩니다. 4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법, 귀승, 귀법, 귀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귀불, 귀법, 귀승이라고 그러는데, 이 승이라는 말이 인도 말로 하면 승가, 말이 상가라는 말입니다. 상가라는 말을 우리가 승가라는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승가 이꼴 스님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저거를 거룩한 승가에로 귀의합니다. 이렇게. 스님들께가 아닙니다. 스님들은 2명 이상입니다. 복수형이에요. 근데 승가는 4명 이상이 돼요. 4명 이상이 돼야지 하나의 그 교단이 꾸려질 수 있다고 해요. 이건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간혹 그 신문지상이라는 그런 데 보면은 스님들의 그 비행이 잘못된 그 행동이 꼭 첩회 때 되면 나오더라고요. 첩회 때 되면 뭐 스님들이 가서 고기를 먹었느니 술 먹고 행패를 부렸느니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이상해요. 스승의 날만 되면은 그냥 가서 촌지를 받아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 언론이 참 그 축하할 만한 자리에서 꼭 그렇게 그 재를 뿌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들으면 굉장히 아쉬운데, 뭐 스님들도 많다 보니까 간혹 그냥 또 약주 한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고개 들고 또 큰 소리 치는 분도 있죠. 사이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웃고 신부님이라고 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고, 우리가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공경을 해요. 우리 아무나 머리 못 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머리 깎으신 그 스님들 보면 꼭 그 삼배를 꼭 올리고, 마음속으로 삼배를 올리고 항상 존경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것이 스님 욕하는 거예요. 욕하지 마시고요. 스님들도 각각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뻐 보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술도 좀 드시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스님 비판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항상 스님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선지식이다. 그리고 우리를 좋은 곳에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 절에서도 스님 보일 있거든요. 항상 손 합장하고 합장 차수고,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합장하고 공손히 3배를 올리는, 3배가 아니라 1배라도 올리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뭐 나보다 어리다 그래서 스님한테 하대하면 안 되죠. 스님은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어리다 하더라도 스님은 우리가 스님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다.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과 지혜라는 건 좀 달라요. 지식과 지혜가 달라서 지식이라고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지혜라고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이때 뭐가 있습니까? 날일변이 있죠. 날일변이 이거 해입니다. 태양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태양처럼 빛나는 거. 요걸 이렇게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지식이 있도록 또 다르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 때 농사를 짓는 이론은 농학 박사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아는데 진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누가 잘 짓습니까? 농부가 잘 짓죠.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하나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면은 우리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경전에 나오는데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그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이 제자가 됐는데 형은 굉장히 똑똑한데 주리반특은 하나 들으면 두 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전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형이 야단을 쳤습니다. 야, 너 같은 놈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느냐? 당장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주리반특이 집에는 못 가고 이제 그 부처님 계신 그 절 앞에서 누우고 있었어요. 누우고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야, 너 왜 우냐? 이렇게 물어보고서 사정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들어와라. 들어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맨날 마당만 한번 쓸어라. 마당을 쓸면서 먼지를 깨끗이 한다. 먼지를 없앤다. 이것만 외워라.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먼지를 하면 쓸어버린다는 걸 잊어버리고 쓸어버린다고 하면 먼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쓰는 겁니다. 마당 쓰는 것만 이렇게 쭉 몇 년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마당에 먼지를 쓰려는 거는 내 머릿속에는 번뇌를 갖다가 쓸어버리라는 얘기라고 나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제자들 앞에서 법문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분은 성자로다가 이렇게 또 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나님에도 이 주리반특 나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절에 그 예불 드리고 보면은 스님들이 마당 쓰는 얘기가 나와요. 마당이 지저분해 쓰는 게 아니라 마당을 쓸면서 내 머릿속에 가득 찬 번뇌를 비워버린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 싫어한다는 분들 많이 나왔는데 세대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다 싫어하지만 그 공부라고 하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내 생활을 항상 그렇게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닫게 되면서 당당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요 원정사 숲길인데 여기 많이 가보셨죠? 네.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원정사는 거기 숲길이 아주 여기가 왕복하면 한 50분 걸릴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죠.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이 수행자, 요 스님이고요. 요거는 지금 수행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스님이 되지 않은 분들. 아마 캠프스테이크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하면서 여기서부터 월정사부터 상원사까지 삼보일배 그것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스스로 이해하고 수행은 두 개 사를 찾는다. 이게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불보살님의 특히 이제 보살님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이 불교의 목적을 부처님에 관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자리이타라고 해요. 자리이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제 자리이타거든요.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불교의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분이 누구냐면 보살입니다. 보살이 돼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리를 상구벌이라고 해요. 요걸 상구벌이라고 그러고 요걸 하와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요게 지혜입니다. 요게 지혜고 요게 자비죠. 그래서 큰 지혜와 자비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불교다. 그래서 요 자비라든가 그 지혜라든가 상구벌이라든가 하와중생은 나중에 던지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행을 우리가 보살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대표적인 보살이 문수보살이고 보현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고 여기 계신 지장보살입니다. 이런 보살처럼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보살님들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지혜와 자비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분들이 바로 보살님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를 불자라고 그래. 불자라고 그러는데 이 불자라고 쓸 때는 아들 자자 씁니다. 놈 자자 쓰지 않고요. 우리가 이 불자라고 이렇게 아들 자자 써요. 놈 자자 쓰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이 아들이라고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아들 자자 쓰는 거는 우리도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면서 여기 주변에 여기 보면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말 여기 써 있는 거 보셨어요? 이따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자는 본래 지혜와 자비를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6년 그 고행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보리수 밑에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고서 딱 첫 마디가 뭐냐면요. 부처님이 딱 그 부처로도 깨달았고 첫 마디가 뭐냐면 기이하고도 기이하도다. 기이하고도 경전에 그대로 나와있어요. 기이하고도 기이하도다. 왜? 저 사람들은 스스로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본래 부처인데 왜 부처 노릇을 하지 않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가? 중생 노릇을 하는 저 사람들을 부처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어저께까지는 십다르타 태자인데 오늘 아침에 부처가 됐어요. 그럼 십다르타 태자하고 부처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부처가 되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깨달았다 그러는데 첫째, 화장실에 안 간다.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래요? 다 부처님도 다 화장실에 가고요. 다 먹어야 됩니다. 다만 뭐만 바뀌었느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어떠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느냐? 부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느냐? 또는 중생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느냐? 요거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보면요. 오한이 나와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게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삐딱한 관점으로 보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세상이 긍정적이고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파란 색안경을 세상은 파랗게 보여요. 이 때문에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자. 요거 실상을 본다고 그래요. 우리 스님들이 그 실상 얘기 많이 하죠. 저 남한에 가면 실상사라는 절도 있는데, 실상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거든요. 있는 그대로 덧칠하지 말고 보자. 요게 실상을 바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시고, 여기 이제 부처님의 그 아침에 이제 뭐 무와 연기, 중도, 공인데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무와 연기, 중도, 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같은 말씀인데 요것이 어떤 관점에서 쓰였느냐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를 같은 말로 다 해석을 하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요게 이제 지혜를 터득해서 요거를 베푸는 게 자비죠. 내가 이런 것을 배웠다면 이거를 베풀어주는 게 자비인데, 불교에서 회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또 회양이라는 말을 끝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내가 공부한 것을 다시 중생 속에 들어가서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를 나 혼자만 잘 되게 해달라지 말고 남도 같이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집에 이제 이번에 그 대학 입시 보는 입생이 하나 있는데 옆집에도 있다. 기도하는 김에 옆집에까지 같이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좋겠죠. 우리 집에는 뭐 합격하고 옆집에는 뭐 떨어졌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내 자랑도 할 수 없잖아. 근데 옆집에 같이 합격을 하면 같이 서로 자랑하면서 이 소주를 한잔 먹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자, 요건 자, 이래서 찾는 거죠.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고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다 행복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호기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래서 찾아도 좋고,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조금 좀 위로를 받고 싶죠. 위로를 받고 싶고, 부처님 앞에 와서 이제 딱 앉으면은 치매는 뭐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렇게 꼭 그 부처님 앞에 가서 그 뭐 결과보자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그러는데, 제가 그 미얀마를 좀 가서 보니까요, 굉장히 그 미얀마의 그 불교를 힘을 내가 한번 느꼈는데, 거기는 법당에 그 식구들이 그냥 도시락 싸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법당에 같이 펼쳐놓고 먹어요. 같이 펼쳐놓고 먹으면서 이 와불 있으면 어린애는 그냥 와불 위에 올라가서 그냥 좋아요. 근데 그거 누구 하나 말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곤하면 그냥 그 법당에서 그냥 두고는 잡니다. 이게 그래서 미얀마 불교의 힘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어강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서 뭐 항상 양말을 신고 가라. 근데 미얀마 가면 거의 맨발 벗고 가죠. 절에 가면 전날 맨발 벗고 다닙니다. 벗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가서 그 불상 앞에서는 존엄하게 그 웃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밥 먹어도 안 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같이 어릴 때부터 그 애들이 부처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불상 앞에도 막 올라가고 그래야 돼요. 떨어져 다치지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절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하고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절도 조금 이제 좀 대중적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모습 이제 우리가 뭐 보시면서 한번, 요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서 국보로 지정된 거죠.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이제 2개가 있는데, 요건 이제 일본까지 가서 전시되고 왔던 겁니다.
굉장히 아주 우수한 건데, 이건 미륵보살은 구세주입니다. 아직 부처가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56억 7천만 년이라고, 56억 7천만 년 뒤에 이제 부처로 오실 그러한 수기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지금 도소천에 계십니다. 도소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부처가 돼서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어떻게 중생을 기쁘게 해주신가를 깊이 사유하는 모습입니다. 깊이 사유하는 모습인데, 56억 7천만 년이니까 그때까지는 못 살겠죠. 근데 이 불교에서의 시간 개념은 56억 7천만 년 전, 오랜 세월 뒤에.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에 따라서 바로 다음날, 내일 올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교 숫자가 엄청 많은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 숫자는 그냥 하나의 숫자로서 사용됐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꼭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진정한 행복은 니르바나. 요건 니르바나가 열반. 요 니르바나를 음으로 차용한 게 이 열반입니다. 열반이고, 이제 보면 보통 우리 스님이 돌아가시는 걸 열반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모든 번뇌, 갈등, 분노들을 다 꺼버린 편안한 상태, 아주 마음이 행복한 상태, 아무 걱정 것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해요. 니르바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목표인데, 아주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반이라고도 말하고, 원적이라고도 말하고, 입적이라고도 말하고, 그런 상태인데, 일단 열반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번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숙배 종교인 우리 불교나 도교, 유교, 그다음에 사막 이걸 비교해 봤는데, 인간 중심이다. 여기 신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간 중심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인데, 여기는 신이 주니까, 주 하나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니까 나는 종이 됩니다. 주종관계입니다. 근데 여기는 부처가 바로 나기 때문에 여기 인간 중심이다. 어떤 김동길 교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 진짜 예수님의 제 동생이라 했다가 파문당한 적이 있었죠. 파문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파문당해요. 근데 불교는 내가 부처님이다. 아주 뭐라고 안 그러죠? 당연한 걸 하죠. 근데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대단한 얘기죠, 이거. 우리가 쓰지만. 부처님의 도움이 있어 자각했다. 신이 가만히 있으면 신이 구원해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조화. 집에 있는데, 이 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백운대, 북한산에 백운대인가요? 제일 높은 데가? 올라가서 북한산을 정복했다. 굉장히 오만방자한 얘기죠. 오만방자한 얘기인데, 이게 불교에서는 정복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힐러리경이라고 아세요? 힐러리라고 뉴질랜드 사람인가 하는데,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힐러리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올라가가지고 서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힐러리경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일본의 조그만 절에 한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드디어 에베레스트 산이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정복했다는 말하고 친구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 불교는 자연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데 반해서 사마귀 종교는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이고 이건 자연적이다. 이제 이런 거 항상 내 안에서 깨달음이고 본을 찾으려는 거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순환적 수산사가 이분이 윤회입니다. 윤회. 그 다음에 인간은 완성된 모습이고 죄인이다. 아담과 이브가 이제 뭐 사과를 따먹어서 태어나면서 죄인이죠.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인데 우리 불교에는 원죄 같은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하시고요. 자, 우리가 저기 그 불교 항상 의식이 끝나면은 또 정분을 또 합니다. 정분하고 사홍선하고 또 산행화를 하는데 여기 저기 불교식이 3기를 하고 반야신경 공덕을 하고 청법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홍선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걸 다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끝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금 12시니까 한 2, 3분만 하면 되겠습니다.